네, 저희들 사순절기 이제 오늘 5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 하나를 소개하고 저희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 들으셨을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유명한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마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이 시 무지하게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내고 또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이 시와 우리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의 우리의 모든 생애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리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야라고 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나사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도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질 때에 나사로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돌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고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도 이 돌무덤과 같은, 우리도 이 돌무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곳에서 나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와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또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삼남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척박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자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든 사실이 이제 여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심리적으로 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자기의 오라버니를 케어하는 돌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낙심도 하였을 것이고 어느 때에는 불평도 하였을 것이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였을 것이고 어떤 때는 원망을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이 사람들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이 남아있고 그들 자매는 3절, 오늘 읽었던 앞쪽의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쩌면은 아무런 끝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빨리 속히 오셔서 자신들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11장 4절에 보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는 또 다시 유대 지방을 목적지로 삼고 이들이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살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 집에 가는 것에 시간을 지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가운데 나사로는 이미 죽게 되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그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늦게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자매는 2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앞쪽에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이 말을 보면은 자기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오셔서 뭔가를 했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라고 좀 원망하고 섭섭한 그러한 이야기의 말투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도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묻힌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들이 오늘 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돌무덤으로 되어 있고 돌 큰 걸로 그것을 막아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스럽고 투정이 부리듯이 어쩌면은 투덜대듯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에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돌을 치우라고 그러는데 죽은 지 이제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 이제 다 썩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언뜻 읽으면은 이 대화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도저히 앞뒤가 잘 안 맞아 떨어져가는 그러한 대화법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문에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놓은 그 입구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서 그를 불러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장면 속에 저기에 어느 부분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분명히 나흘이 지났으면 이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즉 죽음의 그 시체 그대로 이제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여라. 이 말씀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증거를 함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뒷부분과 앞부분에 쓰여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두 자매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자기들이 원했던 시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은 단지 자기들의 바람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단순히 그들의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단순히 그냥 치료하였다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의 예수님의 그것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셨으면 그냥 그 소원을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즉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을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즉시 거기에 가지 않았나 어떤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예수님이 게을러서 또는 예수님께서 귀찮아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더 극적으로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때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지금 메이저 시작했나요? 메이저리그가? 저 야구를 보시면요. 야구를 보시면 그 야구는 이제 저쪽에서 투수가 있고 여기는 타자가 있는데 이 투수는 공을 못 치게 하려고 던지는 사람이고 이 타자는 공을 치려고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홈런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공이 날아가는 순간은 언제냐면 공과 그 야구 배트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공이 날아갑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공이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휘두르면 스윙이 되는 거고 늦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잘못 맞으면 그냥 볼로 그냥 떠서 바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잡혀서 아웃이 되게 됩니다. 저 공을 맞히는 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0001초 될까?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공과 그리고 배트가 맞아야지만이 그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빨리 가는 것, 무엇인가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에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렇죠. 나사로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때, 가장 좋은 때 혹은 그 단 한 번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헛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설사 조금 맞은 것 같지만 그것이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환경이 조성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어디에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지혜 있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두려움과 절망이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오늘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무겁고 두려움에 있는 돌을 지금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막고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의 돌, 그 신앙을 막는 그 돌을 치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Come out, call out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아까 읽었던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무덤과 같은 곳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면서 그 나팔로 우리를 따라오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믿음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이 무엇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석부야 나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치유받으시고 평안함을 경험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